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여라 죽여 하며 미친 듯이 외치던 군중들이 지금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조용해져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공손한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타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저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도 이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우리 조상의 율법을 지키는 데 무척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여간 싫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도들을 찾아내어 체포해서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몹시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데 협력해달라고 다메섹의 제사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주었습니다. 나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돌아와 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서 나의 일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오쯤 되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내 주위에 비쳤습니다. 놀란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내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신 이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 같이 가던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내 눈 위에 손을 얹어놓고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라고 말한 그 순간에 나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도가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버리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서 여기를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군중은 바울의 연설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 사람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화가 나서 소리질렀습니다. 죽여라! 죽여! 이런 녀석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이러한 소란을 본 천부장은 군사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 매질하고 군중이 이토록 분개하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가죽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파랗게 질려 천부장에게 뛰어가 알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자는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천부장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기 전에 매질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나도 로마 시민이지만 나는 이 시민권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묶었던 가죽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죽끈으로 묶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고소를 당했을 때는 재판을 요구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을 열어 고소한 사람을 불러 소송에 관해 자세히 들어본 후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피고가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 적의를 품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바울을 죽이라고 군중을 선동한 대제사장을 불러 재판을 열게 했습니다. 바울은 모여있는 군중들을 한번 휘둘러보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단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죽어 부활한다는 것도 하늘에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두 파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자기 편이 옳다고 믿고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나의 부모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장례는 곧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을 편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옳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천사나 영이 말해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싫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이나 천사가 땅 위에 내려와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이나 천사를 일체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을 했다는 것은 참말입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울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천사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다툼이 너무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어 군사들에게 바울을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용기를 내라. 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로마로 보낸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그 말씀으로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디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을 수가 없어 발을 구르며 분개했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은 서로 짜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제사장들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못난 짓들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부터 바울을 미워하던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데 이토록 결심이 서 있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울에게 좀 더 물어볼 일이 있다는 구실을 붙여 바울을 내일 다시 군중들 앞에 데려오도록 천부장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중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미리 알고 병영 안에 있는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울은 곧 군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안내해 주시오. 뭔가 급히 전할 말이 있답니다. 군사는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과 단 둘이 남게 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일 다시 바울을 좀 더 자세히 신문하겠다는 구실로 그를 군중들 앞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도중에 사람들을 잠복시켜 두었다가 죽일 셈입니다. 그러니 그자들이 바울을 불러내어도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주었다. 바울은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 말아라. 그리고 내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천부장은 곧 바울을 호위할 준비를 착수했습니다. 먼저 백부장 2사람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장병 200명을 가이사랴를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밤 9시까지 대기시켜라. 그리고 모두 탈 수 있도록 말을 준비하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안전하게 데려가야 한다. 가이사랴는 총독이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헤롯 왕의 궁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이미 죽고 대신 벨릭스가 총독이 되어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헤롯 왕과는 달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는데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가 유대인에게 붙잡힌 이유를 물어보니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어서 그를 총독께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고소할 것이 있으면 총독 앞에서 말씀드리도록 지시해 두었습니다. 두 백부장은 이 편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밤 9시에 470명의 군사들이 모두 말과 나귀를 타고 서둘러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군사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70명의 기병만이 바울을 따라가게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가이사랴에 닿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천부장의 편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전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더니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해 오면 그때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끌려온 지 닷새 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왔습니다. 총독은 어째서 유대인들이 이토록 바울을 미워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바울을 재판석에 앉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부러 말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 연설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무척 정중한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평소 총독께서 훌륭한 정치를 해주시는 덕분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각하께서 피곤해지실 테니 간단히 이번 일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아주 골칫거리인데 가는 곳마다 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사렛 땅인가 기독신자인가 하는 집단의 괴수인 바 우리의 소중한 성전을 더럽혔기에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많은 군인을 이끌고 와서 강제로 이자를 빼앗아갔습니다.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한 이유를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총독이 바울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바울로서는 총독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으므로 일반 로마 사람보다 유대인의 종교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총독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을 맡아오신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제가 마치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듯이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 사람들이 제게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제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땅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총독도 가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총독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을 불러 의논한 후에 한다고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가이사랴에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바울을 지키는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오거든 만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가이사랴가 마음 편한 곳이었습니다. 비록 갇힌 몸이기는 했지만 무척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바울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바울이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들렀던 도시로서 큰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2, 3일 후에 벨릭스 총독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총독은 흥미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대목에 이르자 벨릭스는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오늘은 그만합시다.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듣기로 할 테니 그때 또 와주시오. 그 후에도 총독은 가끔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석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잡아둔 것은 바울이 풀려나고 싶어 많은 돈을 바치지는 않나 하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총독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바울을 그대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년 이상이나 죄수로 갇혀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 같은 사람은 자주 바울에게 와서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바울은 더 이상 전 세계를 다닐 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